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오늘 공회에 선 것은 신문 과정에서 조사적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바울은 여기서 공회를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살펴 주목하면서 말문을 열었어요. 공회는 원어로는 사내들인이라고 해요. 총 70인명의 공회 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이 있어요. 사내들인은 중앙의회였으므로 주로 율법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였는데 유대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로마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행정과 사법을 주관하였어요. 그러나 사형만큼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허락해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선동을 했었지요. 지금 공회 신문 과정에 있던 바울은 대제사장의 발언권을 준 것도 아닌데 서두부터 주저없이 바울이 포문을 열어 대제사장의 우월성과 자존심을 뒤흔들어 놓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공회 의원들을 향해 형제라고 하면서 동족적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주목하게 했어요. 바울이 지금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지요. 바울은 지금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여러분도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자신을 평가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만 한다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대요. 자신의 직분을 놓고 직분에 맞게 모든 사람이 나처럼만 한다면 되겠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직분만 내세우고 대접이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섬기려고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역자가 나처럼만 한다면 되겠는지 또 양심에 꺼리낌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양심껏 살았다고 공회 의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바울이 죄인으로 붙잡혀와서 지금 신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 보여주고 있지요.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러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당당한 그 모습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공식 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폭언을 했어요. 바울에게 손바닥으로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치라는 폭행적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입이 살아있어서 너무나 미운 거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할 때 뭐라고 하나요?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한마디도 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입이 살아야 복음을 전하지요. 입이 살아서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았다고 하니까 그 입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공회 신문 재판 석상에서 바울이 자신이 피고라는 점보다는 공회의 높은 유대인들을 향해 간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의도를 알고 그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대응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3절 말씀.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이 말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라고 했어요. 율법을 재판하는 자는 적어도 율법대로 준행하는 자가 해야 마땅하지요. 바울은 공회 의원을 향해 왜 해칠한 담이라고 했을까요? 공회 의원들이 지금 바울을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앉아있는데 그러나 저들의 실상은 율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돌로 쳐 죽이려는 살인 행위를 썸지 않고 한 것을 지금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경건함이나 자비로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잔인하고 술수에 능하며 로마에 빌붙던 자였어요. 정말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을 치셨을까요? 주후 66년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되다 유대 열심당원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집과 아그리빠 베로니케의 궁전에 불을 질렀고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지도청 사람들은 도망쳤다가 아나니아는 헤롯 대왕의 궁전 뜰에 있는 수로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형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고 세상 권력에 붙어서 하나님의 재판을 굳게 하는 자의 최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23장 4절 말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 곁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5절 말씀.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계속 형제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들이 두 부류가 앉아있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했지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고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을 믿었는데 그러나 권력과 부를 가진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사내드린을 장악한 기족이었어요. 그들은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았고 한마디로 그들은 철두철미한 세속적이었어요. 기원 후 70년 로마인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장직을 없애자 사두개인도 사라졌다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 두 무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특히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장차 큰 분란을 일으켜 로마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면 자신들이 누리는 제사장직과 부가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고 걱정했어요. 어떤 사두개인은 예수님에게 내세에서 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터무니없는 질문을 했었지요. 사두개인은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였어요. 누가복음 20장 28절에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으니 주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결혼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하는 것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결혼도 하지 않으며 다시 죽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증명해 준 기록이 있지 않느냐. 가시덤불 사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이다. 거기 서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무도 더 이상 감히 묻지 못하였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지요. 사두개파는 BC 2세기경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다수 제사장들에 의해 형성된 유대교 당파 중의 하나예요.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어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대중의 인기를 함흥에 받았던 바리새파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이들은 율법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의 전승을 거부했고 또 부활이나 천사나 영생이나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은 납세 등 현실 문제에는 간대하여 물질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침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어떻게 말했었나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믿음으로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들의 가르침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겠지요. 바리새인은 바리새라는 말은 대략 초연한 사람이란 뜻이므로 원래는 신앙심이 독실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독선적이라고 자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의 의미도 달라졌어요.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신과 율법을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몇 차례나 그들을 위선자들, 외식자들이라고 꾸짖으시면서 자기들이 만든 규칙에만 집착한 나머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식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과 안식일에 할 행동 등 세세한 문제를 따지고 들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 간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7가지 문제를 지적하신 면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지요. 여러분은 무리가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가 되어야지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으니까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하나만 지우는 게 아니라 다발로 묶어서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꼬집어내어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바리새인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이 엄청 좋은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 눈에 띄게 경건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6절에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가도 최고의 대접을 받고 싶어 했고 존경받는 위치에 앉고 싶어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분명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런 자들은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반드시 화가 있다고 하셨지요. 강연이 화가 있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는 거지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교인들이 생기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철저히 지킨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해야 할 예수님의 의와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은 버렸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교인들을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해야 하는데 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영혼 구원에 주력해야겠지요.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여 책망을 받고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깨끗한 척하면서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하셨지요. 한빛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을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지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 믿고 예배 성공하면 겉과 속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는데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안을 깨끗하게 해야겠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이들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 믿지 말고 자기가 행한 것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러면 나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본문 말씀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하면 바울은 빠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 결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7절 말씀.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믿음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결국 무리가 나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이 앞에 있는 것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사두개인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9절 말씀. 크게 환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헌하는 시끄럽게 찌끄리며 떠도는 걸 말해요. 재판 자리가 엄숙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끄럽고 저마다 찌끄리며 떠들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일어나 바울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바울을 변호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주니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놀랍게 일해 주셨지요.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얼마나 극심하게 다투었으면 바울이 찢겨질까봐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왔다고 했을까요? 바울이 오늘도
구사일생으로 죽음의 큰 가문을 통과했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앞으로도 로마에까지 가서 이 사역을 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정말 두려울 게 없지요. 주님은 예루살렘 로마 치안 책임자 천부장을 미리 가까이 세워두시고 극적으로 지켜주셨지요. 오늘 사내들인 예루살렘 공에서도 로마법을 통해서 미리 철저히 군사들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도록 새 힘을 부어주셔요. 주님께서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지요. 아들같이 여기는 조카 롯의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동맹한 친구와 함께 구하러 갔을 때도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11조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라고 하셨지요. 소돔 왕이 전쟁에서 도망갔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포로로 잡아온 소돔 사람들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했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가져온 것은 다 돌려주었지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아홉 나라가 동맹해서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목숨 바쳐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해왔는데 물품과 사람들을 돌려준 게 생각할수록 너무나 속상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그만 개선장군 아브라함이 우울증에 걸렸고 큰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말씀만 하시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었지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진짜 큰 상급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큰 상급 맞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진짜 큰 상급을 받은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형편 보고 낙심하지 말고 멋지게 응답해 주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5분 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해 주실 것을 믿고 응답받는 간증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큰 평안을 얻었는데 밖에서는 아직도 살벌한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3절 말씀.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겠지요. 완전 결사대가 조직되어서 죽기 살기로 이판사판 끝장을 보려고 하나 봐요. 그러면 진짜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4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40명의 결사대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와서 바울이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어요. 정말일까? 은우, 정말 이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후로 바울을 보호해 주셔서 몇 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까지 정말 전혀 아무것도 안 먹었을까요? 그쵸? 먹었으니까 자기들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지, 그쵸?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닌 것에 헛맹세하면
세월만 낭비해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는 일 외에 다른 불이 붙으면 안 되겠지요. 다 같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오직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해요. 사도행전 23장 15절 말씀.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영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런데 여기서 40명 결사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지금 뭐라고 호칭했나요? 너희라고 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막강한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원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자들이 등장했는데 바울은 정말 무사할까요?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생질은 누히의 아들, 곧 여동생의 아들을 말해요. 바울에게 여동생이 있었네요.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낳아서 오늘 이렇게 바울을 면회하러 왔지요. 여동생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나 봐요. 조카가 이렇게 크도록 오빠 바울은 아직도 장가도 못 갔는데. 은우, 바울이 왜 아직까지 결혼도 못했을까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명 감당하려고 스스로 장가를 안 갔지요. 조카가 와서 말하기를 40명이 당을 지어 삼촌이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7절 말씀.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사도행전 23장 18절 말씀.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오늘 바울의 조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삼촌을 살리기 위해 큰일을 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환영식을 해야겠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참 잘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살리는 일에 좋은 예화의 멋진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23장 19절 말씀.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청년이 이런 곳에 처음 와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었을 텐데 천부장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겠지요. 집에서 엄마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겠지요. 주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용기 있게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요. 사도행전 23장 20절 말씀.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정하자 하였으니. 여기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자들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갈 무렵에는 로마 5대 황제 네로가 통치한 시대였어요. 네로의 포악한 정책과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은 짧은 임기 안에 재물들을 끌어모으려고 탐욕으로 약탈과 부정부패가 노골화되어서 식민 민중의 반기가 서서히 자라고 있었는데 한편 예루살렘의 성전의 성지 순례자들을 통해 막대한 이익금으로 재물을 불리는데 상류층의 유대인들과 사두개파와 그에 관련된 자들이 호화호식하며 그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로마의 권력자들과 야합하여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한 대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친로파 정책을 선택으로 귀족형 부귀영화를 누렸고 이 혜택에서 제된 하류 서민 유대인들은 울부는 독립을 염원하며 헤롯 당, 열심당이라는 결사 당원들을 사방 곳곳에 결속시켰고 전쟁의 폭발은 서서히 물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제롯 당의 소속의 비밀 암살 조직인 사가리파가 결성되었는데 백주 대낮에 고급 갈리 로마인과 친로마 사두개파 유대인들을 암살하고 사라지는 게릴라 암살이 자행되었어요. 로마 총독 당시 베스도와 전직 제사장인 요나스도 사가리파의 손에 암살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천부장과 모든 대원들은 몹시 예민한 상태에 긴장하고 있을 때 천부장은 이 청년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건이 터지면 천부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긴장하며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바울을 죽이려고 한 당은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새로 당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는 데 준비를 다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생선의 사역자들은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항상 준비하세요. 밤낮 금식하면서 사역한다고 하는데 맡겨진 영혼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속아서 교인들을 지옥 가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역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게 하는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게 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믿음이 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전혀 가르치지 않고 11조와 드림과 축복받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리고 있는 것은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쳤어도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참된 복음을 가르쳐서 천국 가게 하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사도행전 23장 22절 말씀.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천부장에게 저들의 작전이 보고된 것을 알면 저들이 대소동을 일으키겠지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청년을 보냈어요.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유대 시각으로 밤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밤 9시예요.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총계 47명을 준비하라고 천부장이 지시했어요. 동안이 천부장이 거느리는 총 병력이 몇 명일까요? 1000명 정도 되지요?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에요. 구약에서는 백성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이나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 지파나 공동체의 지도자 또는 국정을 논하는 관리를 의미했어요. 신약시대에는 주로 10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로마 군대 지휘관을 말해요. 1000명 중에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무려 470명의 병력이 출동한다는 것은 절반의 숫자가 동원하는 것인데 매우 엄중하고도 중대한 호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것은 거의
경호에 가까운 병력이지요. 이 정도로 준비하는 것을 보면 40명의 결사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겠지요. 주원이, 누가 이렇게 철저히 다 준비시켰을까요? 예수님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상상 초월로 이렇게 철저히 보호하셔서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지요. 아무리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될 수 없지요. 주님께서 속전속결로 멋지게 일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최근에 천부장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로마 관리자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난폭하게 잡아 예루살렘 성벽 주위를 끌고 다니다가 목을 베어 죽인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더 긴장하고 바울을 빨리 호송하려는 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 무마하려고 천부장에게 뇌물을 줄 때 안 받으면 계속 힘들게 하겠고, 뇌물을 받으면 다른 일들로 계속 어렵게 할 테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빨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안전하게 보내는 게 상책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 24절 말씀.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바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말까지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태워서 이송하게 했는데, 이 천부장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지요. 사도행전 23장 25절 말씀.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천부장은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그 사유를 편지했어요. 사도행전 23장 26절 말씀.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문안하노이다.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편지를 썼는데, 먼저 벨리스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총독 벨리스는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항실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총독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입지전적은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뜻을 세워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람을 말해요. 어떻게 노예가 총독까지 되었을까요? 유대의 11대 로마 총독인 안토니우스 벨릭스 AD 52년부터 60년까지 위임을 했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체포되었을 때의 총독으로서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대인의 한심을 사고 또 행여 뇌물이라도 얻을 심산으로 2년간 바울을 감금했어요. 벨릭스는 3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중 하나는 헤롯 아그리파 2세 누이 드루실라인데, 벨릭스는 돈과 색욕을 즐기며 탐욕스럽고 잔혹한 폭군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말년에 가이사라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되어 로마로 압송되었고, 그의 후임에는 유능한 베스도 총독이 지명되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 것을 알고도 뇌물을 받으려고 2년 동안 감금한 결과는 자객에 결코 좋지 않지요.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 어떻게 상소를 올렸을까요? 사도행전 23장 27절 말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정말일까? 이 말이 사실인가요? 로마 사람인 걸 알고 로마 군병을 거느리고 바울을 구해 주었나요? 소동이 나서 가서 구해 주었지요. 여기서 보고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잡혀 죽게 될 위급한 지경에 놓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무슨 일로 그랬는지 알려고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을 하려다가 로마 사람을 죄를 정하지도 않고 결박하냐고 바울에게 한 소리 듣고 천부장 진땀 났었지요. 그러면 왜 로마 사람이라서 죽음 직전에 구해냈다고 했을까요?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성과가 올라가니까 그랬겠지요. 근데 총독 벨리스에게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2000년을 두고 거짓이 탄로났으니 어쩌나.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지요. 작은 일에 정직할 때 큰 일에도 정직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습관이고 가치관이에요.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는 습관과 용기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지요. 잠언 11장 6절에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잘못했어도 정직하게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숨기고 거짓말하면 자기 악에 잡힌다고 했지요. 잠언 14장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서 예배 성공할 수 있는데 그스르고 배발하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잠언 20장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연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들도 거짓말했는지 정직하게 했는지 표정에서 다 나타나지요. 어려서부터 항상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주의를 주어야겠지요. 사도행전 23장 28절 말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본문 말씀 1절에서 공회에서 바울을 심문하기도 전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분쟁이 크게 일어났었지요. 사도행전 23장 29절 말씀.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치안 책임자 천부장이 볼 때에 바울은 로마법에 죽일 제목이나 결박할 만한 제목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증거했지요. 사도행전 23장 30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40명의 결세다가 있었지요. 그래서 곧 바로 총독에게 보냈고 송사하는 자들도 총독에게 보냈다고 상소를 올렸어요. 사도행전 23장 31절 말씀.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100km쯤 된다고 해요. 그럼 몇이나 되나요? 250리쯤 되겠지요. 여기에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가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병과 창병 모두 400명은 여기까지 걸어서 바울을 호송하고 하룻밤 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정도쯤에서는 공격당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돌려보냈겠지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는 약 56km로 140리쯤 되는데 돌아가면 280리쯤 걸었지요. 수고한 군사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디바드리는 안디바에 속한이란 뜻이에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를 연결하는 군사도로에 인접한 주요 성읍인데 샤론 평원 동쪽, 예루살렘 북서쪽 55km, 가이사라 남쪽 4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헤롯 대왕의 그에 붙인 안디바를 기념하기 위해 재건한 헬라화된 도시예요. 도시 전체를 헬라 문명에 맞는 식양으로 건축을 했는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았지요. 기념비나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들어보았는데 도시 전체를 건설해서 기념으로 바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요. 사도행전 23장 32절 말씀.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이튿날 마병은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바울을 호송하고 예루살렘 영문으로 돌아갔어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33절 말씀.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가이사라에 무사히 들어가서 총독에게 서신을 올리고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웠어요. 사도행전 23장 34절 말씀.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영지는 국제법에서 영토를 얘기하죠.
여기서 국제법에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을 말해요.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지요. 사도행전 23장 35절 말씀.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총독은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오면 그때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하고 헤롯 궁에 지키게 했어요. 바울은 AD 57년부터 59년까지 헤롯 궁에 있는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당연히 이 헤롯 궁은 어디에 지었는지 혹시 알아요? 바다 위에다가 궁전을 지었어요. 바닷가에 바위가 있는 것을 기둥 삼고 웅장하게 궁전을 지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었대요. 생선의 지부도 시원한 바닷가에 이렇게 멋지게 지었으면 좋겠지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아멘.